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신앙의 새해 대림절을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협력해 세워가는 우리 지자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총과 복을 축복합니다. 광 목사님은 저와 거의 같은 연배이고 또 강원도 감자바위, 고향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닷가고 경선호회에 몇 달 상간으로 거의 같이 부임을 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안경 쓴 외모도 좀 비슷하죠? 예, 친근한 그런 좋은 동역자입니다. 또 제가 노회장과 임원을 할 때 회계로 동력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맛있는 복숭아를 주셨던 우리 김창일 장로님 오늘 이렇게 와서 뵙습니다. 또 우리 오늘 저와 함께 오신 우리 교회 김동석 장로님과 절친인 우리 이만호 장로님도 계시고 또 성서신학원 모범학생인 우리 강 원사님도 금방 찬양을 하더군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지자교회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것도 아주 젊은 여전도회인데 응답이 좋을 것이라 믿고 남녀의 심리 테스트 문답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12가지 명제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들어보시고 수긍이 되고 일리가 있다 싶으면 끄떡끄떡 하시고 수긍이 잘 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면 도리도리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예. 모두가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합니다. 끄덕끄덕. 예, 아주 잘하시네요. 도리도리. 예.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 여왕처럼 되고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어린애처럼 된다. 예. 끄떡끄떡이 많으시네요. 자, 두 번째. 여자는 더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는 더 말 잘 듣는 여자에게 끌린다. 계속 끄떡끄떡이 강세입니다. 자, 세 번째. 여자는 자기보다 예쁜 여자와 같이 다니려 하지 않고 남자는 자기보다 돈 없는 남자와 같이 다니지 않으려 한다.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여자는 남자의 허풍에 속고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속는다. 예, 아주 강하게 끄덕끄덕 하시네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자는 남자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평판에 이끌리고 남자는 여자에 대한 평판보다는 그녀의 외모에 이끌린다. 예, 남자분들이 더 끄떡끄떡을 많이 하십니다. 예. 자, 여섯 번째. 여자는 남자의 감정을 느낌만으로 알 수 있고 남자는 여자의 감정을 말해줘야 한다. 예, 계속 끄떡끄떡이 많아요. 일곱 번째입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독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덟 번째입니다.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도 잊고 말지만 남자는 용서한다고 해도 뒤끝을 남겨둔다. 네. 아홉 번째입니다. 여자는 해선 안 될 사랑을 호기심으로 시작하고 남자는 해선 안 될 사랑을 이기심으로 시작한다. 열 번째, 이제 3개 남았어요.
여자는 애교와 주접을 혼동하고 남자는 터프와 괴팍을 혼동한다. 11번째,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여자의 변덕은 마음이 약해 보이고 남자의 변덕은 줏대가 없어 보인다. 12가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역시 호응이 기대 이상이에요. 자, 12개 모두 끄떡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되시네. 손 내리시고. 10개 이상 끄떡이신 분. 의사 표현을 잘 안 하시네. 8개 이하로 끄떡이신 분 거의 없으시네요. 자, 누가 분석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예리한 심리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남녀 관계라는 게 참 묘하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헤어진 것을 아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루어진 것을 도리어 후회하면서 아파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성만이 아니라 동성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도 있지만 안 좋은 관계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이 여성 사이의 질투, 시기, 원망 등이 바로 그런 나쁜 관계의 요소들이라서 여전도회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죠. 남자 여자를 떠나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실까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예쁜 여자와 안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둘은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커가면서 외모로 인해 너무나 많은 비교를 받으면서 자라가지요. 더 이상 참지 못한 한 안 예쁜 여자가 자기 친구인 예쁜 여자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구기자차를 만들어서 그 예쁜 여자에게 먹였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구겨졌겠죠. 그 얼굴은 보톡스를 맞아도 안 되고 성형으로도 안 되고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예쁜 여자는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 밤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구겨진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한 지 100일이 되던 날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무언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걸 먹었더니 신기하게도 원래 얼굴대로 다 돌아왔다. 그게 무엇이냐면 뭐죠? 그게 뭐예요? 피자였다. 얼굴 주름으로 고민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그 효과 없는 돼지 껍데기 얼굴에 붙이지 마시고 피자를 많이 드십시오. 그럼 살이 쪄가지고 주름이 쫙 펴질 겁니다. 여러분도 아는 얘기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여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실까? 사람이 좋아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관점이 서로 다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각기 그 관점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기준 또한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는 여인이죠. 이 다비다는 도르가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을 아람어로 옮긴 겁니다. 이 도르가라는 이름의 뜻은 영양이란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를 보면 가젤이라는 양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영양입니다. 이 가젤은
속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사지가 가늘고 뿔이 하프 모양으로 자라는 주로 초원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천적이 바로 치타죠. 육식동물이 그 영양을 노립니다. 그래서 치타가 나타나면 가젤은 숨을 멎어요. 그만큼 아주 연약한 동물이 가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프리카에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깨는 동물이 가젤입니다. 그리고 가젤은 가장 빠른 치타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달릴 때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달려요. 그러니까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최선을 다하는 동물이죠. 이런 영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르가, 그녀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요빠 출신으로 초대교회의 매우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신상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족관계라든지 개인적인 정보를 소개해 주지 않아요. 이것은 그녀의 이름과 함께 그녀가 매우 고독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죠. 가족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녀 또한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 과부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저들을 돕고 살았던 거지요. 한마디로 그녀는 연약하고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그녀의 삶의 특징을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것도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했다고 소개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마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로 인해 과로해서 병을 앓게 되고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녀를 가리켜 요빠의 등불, 텔 아비브의 향기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요빠는 그녀의 고향이었고 텔 아비브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다 해서 지금 막 어지럽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수도가 텔 아비브인데 그 텔 아비브의 향기라고 불렀어요. 요빠로 이어지는 도시죠. 그래서 요빠 출신의 도르가를 그렇게 불렀는데 이 텔 아비브라는 뜻은 봄이 오는 언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르가는 봄 향기와도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 얼마나 어여쁜 여인입니까?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벌써 봄 향기가 그립습니다. 봄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수 경칩이 지나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그 봄 향기를 느낄 수가 있죠. 훈훈한 바람과 상큼한 꽃내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소망을 주고 활력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는 많은 선행과 구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영양처럼 아주 가녀린 여인이었어요. 육신의 힘이 세거나 남다른 지식이나 재력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녀야말로 힘 있는 여인이었죠. 그것은 바로 희생과 봉사, 자선과 구제, 곧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 도르가의 선행과 규제가 알려지고 드러난 것이 그녀가 죽은 후였다는 거죠. 생전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다 잊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도르가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관계가 이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녀가 병들어 죽자 평소에 그녀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과부들이 그녀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는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주의 종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모든 과부가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울며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었죠. 도르가의 죽음에 대해 동료 과부들이 생전에 그녀가 만들어 주었던 옷을 꺼내놓고 슬피 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입니까? 정말 저들은 도르가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녀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반증하는 것이죠. 과부들은 베드로 앞에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며 그녀가 자신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토로합니다. 이에 감동한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에게 그러했듯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요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시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도르가의 헌신적인 삶입니다. 그녀는 많이 구제하고 많이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 가난한 과부들, 외로운 과부들의 벗이 되어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더불어 삶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있어서도 아니었고 넉넉해서도 아니었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오래도록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의 삶인 거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도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초대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이런 남녀가 각각 소개되고 있죠. 한 사람은 9장에 소개되는 도르가, 또 한 사람은 10장에 소개되는 고넬료. 도르가와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역시 2절에 보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최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고넬료와 도르가였던 것이죠. 도르가의 헌신의 삶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아름다운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행일치의 삶은 구체적인 결단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성취 가능한 것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따뜻한 사랑과 봉사의 인물이었던 것이고, 그런 도르가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추구했고 자신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 그 아름다운 생을 세워갔습니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돕고 나누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우려되는 상황은 순수해야 할 복지 행위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돈이 흐르는 길을 알게 되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복지가 돈벌이로 변질되는 경우 적지 않아요. 한동안 교회들에서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교회 재정을 메꾸는 수단이 되어버린 적도 있어요. 복지재단에서 간간히 터져나오는 비리 소식에 우리는 곤혹해집니다. 그러나 이 도르가의 섬김은 그런 반대급부를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좌우명을 성경에서 뽑는다면 바로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면 드릴수록 이자도 많고 원금도 많아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또는 남에게 베풀 때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을 티를 내거나 광고하거나 과시하거나 생색내서는 안 돼요. 그건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은밀히 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저들 과부들이 그랬습니다. 도르가가 누구누구에게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 주었는지 몰랐어요. 그녀가 죽고 나서 그녀의 삶을 떠올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도르가가 생전에 내게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어. 그래? 어쩌면 나도 그랬는데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더욱 저들의 슬픔과 애통함이 커진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도르가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의해 일으켜진 다비다는 이제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과연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남자와 여자 중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승엽과 김재동이 대화를 합니다. 승엽이가 재동이에게 말합니다. 재동아, 승아하고 약혼했다가 깨져버렸다면서 나하고는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 야, 니네 삼촌이 엄청나게 부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그랬어. 물론 이야기해 줬지. 그래서 승아가 우리 작은 엄마가 됐지 뭐야. 재동이가 약혼녀를 부자 삼촌한테 소개해 줬다가 일이 꼬이고 말았다 그 말이.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신파도 있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물욕이 더 강하다, 그런 얘기. 그러나 사람 나름이겠죠. 고넬료도 그랬지만 도르가도 그런 물욕 많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었는데도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도르가에게 인생이 덤으로 주어진 이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생이 단축되는 이야기들이 꽤 있어요. 주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님이 풍년을 허락하자 그걸 새로 지은 창고에 바리바리 쌓아놓고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던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칭송하는 걸 보고 그 흉내를 내려다가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이 단축되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 인생은 삶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도르가가 더 살아야 할 이유는 그녀가 이웃에 유익을 주는 자였기 때문이죠.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 이게 바로 도르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이웃에 있기보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구제와 자선, 나눔보다도 끌어안고 움켜쥐고 싸우려 하는데 더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이 더 현명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보다 도르가나 고넬료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더 현명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살아가기 벅찬 시대지만 그래도 내가 지닌 것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남과 비교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도르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오래도록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지자교회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이 욥바의 등불 텔 아비브의 향기였던 도르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장수의 은총을 누리는 비결이요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보양 먹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와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인생의 목적 삼고 사는 자에게 장수와 영생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외로웠던 한 여인 도르가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겠어요? 우리도 도르가처럼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도르가의 죽음조차 물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르가가 욥바의 등불 텔 아비브의 향기였듯이 우리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김천의 등불이 되고 경북의 향기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도르가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등불이 되고 향기가 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영육간에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지자교회 온 성도들과 여전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